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 시대가 변하고 장소와 환경이 바뀐다 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조금씩 가변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노예에 관한 율법의 말씀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노예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노예 제도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야지 기본적으로 노예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말씀들을 우리가 해석, 적용할 때는 당시 시대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이 주어지던 당시 사회는 지금처럼 법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거나 한 개인의 인권과 자유에 관해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노예들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노예 제도에 대해 완전 무효화 하신 것은 아니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노예들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될 수 있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노예들에게는 자유나 인권은 그야말로 언감생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완벽하지는 않아도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핵심은 7년째가 되면 어떤 노예라 할지라도 몸값을 물지 않고도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허용해 두셨지만 그들이 한 주인 밑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사는 것은 최대 6년으로 제한해 두신 것이죠. 7년째가 되면 이유를 막론하고 노예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노예가 계속해서 주인을 섬기겠다고 하면 일정한 절차를 따라 종신토록 그 집안의 노예로 살 수 있도록 선택권도 주셨습니다. 주인이 노예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주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정말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하나님의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여종의 경우에는 또 다른 보호장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여종은 단순히 집안의 잡일만 하는 노예가 아니라 주인의 아내 혹은 첩의 역할까지도 했던 여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이 변해서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 해도 종으로 있던 여자를 버려서는 안 되고 끝까지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녀와 부부로서 가져야 될 성관계도 무작정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종의 인권을 무시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장치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불완전한 노예 제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노예들에게도 자유를 허락해 주셨고 그들이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율법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예, 종들에게 신경을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 바로의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처럼 너희가 노예로 살면서 괴로움을 당했던 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가르침인 것이죠. 우리도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어둡고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